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머물던 갈릴리 지방을 떠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칠 법도 했지만 따라오는 백성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병을 고치셨다라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쉴 겨를도 없이 선을 베푸시는 예수님에게 아주 나쁜 모습, 아주 악한 마음을 들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논쟁 속에 빠뜨려 그의 길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이번에 바리새인들이 들고 온 주제는 어떤 논쟁의 주제였을까요? 바로 이혼 문제였습니다. 이 이혼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뜨거운 논쟁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논쟁의 주제였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많은 남자들이 이 이혼을 아주 나쁜 쪽으로 남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꽤나 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 여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하나 손에 쥐어주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하고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몹쓸 짓을 반복한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말한 이혼에 대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되는 그 모세의 율법인데요. 함께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네, 유대인 남성들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수치되는 일과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도 된다라는 말을 그저 내 마음이 안 들면 언제든지 이혼해도 된다라고 해석하며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생각이 틀렸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혼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경우는 아내나 남편이 간음을 행했을 경우였습니다. 오직 그때만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재혼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욕을 따라 이 이혼이라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죠. 그래서 그 악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 재혼은 오직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남편이나 아내와 사별하게 되었을 경우 특수하게 허락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간음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이혼의 문제를 다루면서 보다 본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은 이혼의 문제 앞에서 갑작스럽게 창세기의 내용을 가져오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말하시죠. 그러면서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할 때 한 몸이 된다, 이 사실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주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단순히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이 논쟁을 이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의 뿌리는 인간의 유익이 아닙니다. 결혼의 뿌리는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수많은 동물들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된 창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한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타락 이전에 이 세상의 첫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한 가정의 형태로, 특별히 한 부부의 형태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유익을 넘어 영적인 관계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기만을 명령받았던 다른 동물들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관계인 것이죠.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5절을 보시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말은 정확히 들여다보면 한 가정에서 자녀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녀들은 결국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를 떠나서 다른 연합을 또 이루게 되겠죠. 다른 말로 이해하자면 자녀들은 떠나지만 부부는 끝까지 한 몸으로 영적인 연합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영적인 관계, 한 몸과 한 연합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져 가야만 하는 부부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 영적인 부부 관계가 이혼이라는 제도 아래 갈라지는 것을 의도하신 적이 있을까요? 의도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이 땅에는 이토록 수많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인 이혼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8절, 9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네, 이혼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그나마 사람이 음행을 행하면, 간음을 행하면 그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이혼해도 된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는 않았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행, 즉 간음하는 죄를 왜 예외로 두셨는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의 죄는 무엇입니까? 한 몸이 되어 연합하기로 약속한 사람을 떠나 제3자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간음하는 죄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짓는 가장 대표적인 죄입니다. 함께 예레미야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네,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외도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서도 자신의 죄 때문에 날마다 간음을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용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영적인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혼도 부부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관계는 창조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노아의 방주 이후 육식을 허용해 주셨듯이 인간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혼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이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부부관계에서 영적인 연합을 누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상처 입은 배우자, 우리의 신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할 줄 아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곳에서 영적인 연합이, 새로운 희망이 밝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제는 죄로 물들었지만 예수님이 보여준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죄의 악한 본성을 넘어 서로를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8장에 어떤 비유가 나왔었죠? 어제 말씀이죠.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반드시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를 그저 인간의 유익과 육적인 것으로만 본다면 이 관계 안에는 오로지 무엇만 남겠습니까? 오로지 이점을 차지하기 위한 주도권 다툼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임을 받아들인다면 이 관계는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 그리고 용서와 이해로 가득한 영적인 연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연합에서 나오는 기쁨과 환희는 가정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서 넘쳐 흘러 교회와 이웃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이러한 영적인 연합을 통한 기쁨과 환희의 찬양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